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4절까지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참으로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죄를 지었다.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우리가 그의 괴로운 마음을 보고도 듣지 않아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였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죄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하였다. 그들 사이에 통역이 있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결박하였다. 오늘은 창세기 본문이 42장부터 44장까지가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각각 나눠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42장, 43장, 44장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 형들이 회개함. 요셉 형들이 회개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이 11년 노예 생활 그리고 2년 남짓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서둘러 끄집어내셔서 그로 하여금 바로의 꿈을 해몽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만 백성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은 이략 총리가 되어서 그전에는 과거에 아들로 있을 때 사랑받는 아들로 채색 옷을 입고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고 그렇게 발에 신을 신고 귀하게 자랐던 곳에서 그러나 신발도 못 신는 노예 생활 그리고 고난의 감옥 생활 그런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이셔서 그 당시에 천하의 가장 큰 나라 애굽의 사실상 모든 권력을 쥔 총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는 왕자만 다만 높은 그런 위치까지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면서 바로의 손에서 인장반지를 바로가 빼어서 주고 그리고 고운 베옷 채색 옷보다 훨씬 좋았겠죠. 고운 베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애굽의 바로 왕의 버금가는 그 수레에 요셉을 태우게 하고 요셉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소리 지르기를 엎드려라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데까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결혼을 시키시고 그리고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요셉이 17살 되기 전에 두 번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요셉이 자기가 꿈꾸는 자가 되어서 나중에 자기가 형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고자 그렇게 목표를 삼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구원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거였고 마침내 그 두 번 꾼 꿈이 곧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았지만은 또 억울함을 겪었지만 또 시기와 질투 또 온갖 회방 그런 것들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요셉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셔서 요셉을 총리로 앉혀놓으셨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 해몽을 하면서 바로가 꾼 2번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의 내용은 7년 동안 아주 풍요로운 그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 7년은 극심한 기근이 있을 것을 보여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 풍년과 흉년에 대비하도록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기근이 이제 7년 풍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7년의 기근, 흉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17살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는데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30살 때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또 7년의 풍년이 있었으니 20년이 지난 겁니다. 요셉의 나이는 37이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흉년이 들고 이 기근이 애굽뿐만 아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다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56절 읽어주세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는 후로 요셉은 그러기 모든 착고를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았다. 이집트 땅에 기근은 극렬 심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 가나안 땅에도 임했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 때문에 이 야곱이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아들이 요셉이 있었으면 12이었을 텐데 요셉은 지금 없어졌어요. 아버지는 짐승들에게 물어떡 뜯겨서 찢겨 죽은 걸로 알고 있고 형들은 알고 있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으니 어딘가에서 종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죽었을지 모른다. 그의 생사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의 형제 10명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갔고 그리고 베냐민만 남았어요. 막내 베냐민. 여러분들이 그 야곱의 그 아들들 12아들을 보면은 위로 6명의 아들은 그 레아를 통해서 낳았어요. 레아하고 라헬하고 자매 관이잖아요.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여동생이었죠. 근데 라헬은 자식을 낳질 못했어요. 그래서 6을 그 레아가 낳고 그리고 그 레아의 몸종, 여종,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인 여종이 둘씩 이렇게 낳고 해서 10명의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라헬이 11번째 요셉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나중에 요셉을 낳고도 한 15, 16년이 지나서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으면서 베냐민을 낳아요. 그래서 12번째 베냐민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엄마를 통한 혈육은 아버지는 야곱이지만은 혈육은 요셉하고 베냐민이에요. 요셉이 17살에 팔렸을 때는 동생 베냐민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난 거예요. 20년인지 21년인지 20년은 최소한 지났습니다. 요셉은 37이 됐고 그의 형들은 뭐 40대, 50대, 60대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20년 만에. 어떻게, 자, 봅시다. 창세기 42장 6절 읽어주세요. 요셉은 그 땅의 형제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음식을 팔고 있었으며 요셉의 형들이 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그에게 전하였다. 네. 그 다음에 43장 26절. 네. 28절. 네. 44장 14절. 네. 꿈대로 됐죠. 4번이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데 창세기 42장 6절에서는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그에게 절하였다. 그러니까 요셉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 지존이 되어 있는 요셉. 그거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돈을 가지고 이제 기근을 만나서 살아야 되니까 식량을 사러 갔는데 그 애굽의 총리를 만나야만 했던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왔을 때는 애굽의 총리를 만나서 그리고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이 사람들이 진짜로 곡식이 필요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려는 사람들인지 그 요셉이 다 일일이 면담을 하고 그리고 진짜 배가 고파서 온 사람들이면 곡식을 이제 돈을 받고 팔았죠. 근데 중간 상인 뭐 해가지고 해서 폭리를 취하고 할 사람 같으면 주면 안 되죠. 그래서 면담을 다 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요셉을 감히 형제들이 와서 볼 수도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이었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그렇게 절했다고 했습니다. 20년 만에 요셉이 꾼 꿈대로 형들이 요셉에게 절합니다. 요셉은 자기 꿈을 꾼 게 아닙니다. 제 꿈 꾼 게 아니고 이 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요셉은 그대로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요.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거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요셉에게는 온갖 환난의 기간이었지만은 또 방해도 많았지만은 시기 질투 수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도 방해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42장에서 44장까지는 요셉이 이제 이 찾아온 형들에 대해서 그냥 바로 받아들여 주지를 않아요. 형들이 이제 와서 얼굴을 땅에 닿도록 절했어요. 그 42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9절까지. 요셉이 그들을 보고 자기 형들인 줄 알았으나 모른 체 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가나안 땅에 그냥 음식을 사러 왔습니다 라고 하였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요셉이 형들에 대하여 꾼 꿈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용상꾼들이다. 너희는 이 나라의 호정을 여부로 보았다 하니. 네. 자, 형제들이 왔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고요. 그래서 요셉은 당연히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17살짜리가 37이 됐으니 얼굴이 많이 바뀌었겠죠. 사춘기에서. 그죠? 소년의 얼굴에서 이제 장년의 얼굴로 바뀐 겁니다. 또 결혼해서 애들까지 낳았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입니다.
당연히 못 알아보죠. 그런데 형들은 딱 보면 알아요. 그 요셉이 형들을 보면. 왜냐하면 이미 요셉을 형들이 팔아먹을 때는 형들은 이미 장성했어요. 지금 선아 얼굴 이렇게 지금 있는데 한 20년에 선아 얼굴 봐도 얼추 알아볼 거예요. 12명 같이 오면 정환이 뭐 이렇게 다 여기서 몰려가지고 오잖아요. 아, 옛날에 이청년부 때 그 청년들은 휘순이 뭐 이렇게 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알아봤습니다. 근데 요셉은 모른 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엄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그걸 물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양식 사러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9절에 꿈들을 기억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다. 간첩이다. 그렇게. 너희는 이날에 허점을 엿보려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0절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닙니다. 내 주여 주의 종들은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저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주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간청하죠. 애원하죠. 근데 요셉이 또 얘기하죠. 12절에 아니다. 너희가 이 땅에 허점 엿보러 왔다. 그들이 또 얘기합니다. 13절에 당신의 종들은 12형제입니다. 쭉 자초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요셉이 또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정탐꾼이라는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밝혀라. 자,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막내 동생 하나 있다고 했으니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들의 정직함을 증명이 될 테니 너희가 정탐 아닌 거 믿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었습니다. 자, 요셉이 되게 엄하게 이렇게 했어요. 형들인 줄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참 이상하죠? 20년 만에 형들을 만났고, 자기는 이 요셉은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 이미 요셉은 알고 있어요.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 풍요로운 시기가 있었어요. 자기가 총리가 돼서 그 가나안 땅까지 한 일주일이면 갑니다. 전가를 보내서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살아있습니다. 제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7년이라는 세월 그 총리로 그렇게 있는 동안에 연락 하나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까지 전 지면에 기근이 들어서 고생할 거를 아는데 안 보냈어요. 찾아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연락도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되었으니까 나를 이렇게 내가 감옥살이 종살이 하고 그렇게 매정하게 내가 애걸복걸할 때도 구덩이에 집어 던져놓고 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죽일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가져온 도시락을 먹으면서 희희낙낙했던 이 형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하고 군대를 보내서 형들을 잡아와서 복수하지도 않았어요. 그 기간 동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간이에요. 7년이면. 요셉은 복수도 안 했고 또 인정에 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보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42장 24절. 자, 42장 24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결박했다. 그래요. 떠나가서 웁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형들에 대한 복수심과 원통함과 분노 때문에 울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 울음의 의미를 알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눈물을 다 닦고 그리고 돌아와서 시므온을 끌어내서 분 앞에서 결박하고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이제 곡식을 잔뜩 메어주고 그리고 나머지 형들은 가나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와라. 데려오면 이 시므온을 살려주겠다. 너희들 말이 맞는 거니까. 근데 그 전에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43장 31절. 그가 얼굴을 씻고 나와서 자신을 억제하는 바라기를 음식을 차려라 하였다. 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요셉의 형들이 다시 이제 그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곡식이 떨어질 때까지 있다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온 겁니다. 다시 왔을 때 베냐민을 보고 요셉이 동생 때문에 마음이 푹 받쳐서 막 골방에 들어가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얼굴을 세수를 하고 그리고 억제하면서 나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보고 그 자리에서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베냐민 네가 베냐민이냐 하고 막 얼싸안고 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이때는 이미 한 8년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 38, 39 그리고 이 형들이 기근을 만나서 요셉을 만나러 왔다가 또 돌아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그렇게 하는 기간 동안 아마 1년 뭐 길면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을 겁니다.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도 그는 요셉은 바로 자기가 인정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뭘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정탐으로 몰고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린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인정에 치우쳐가지고 끌려가지고 형들이 처음 왔을 때 형들을 보고서는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는 형들을 보고서는 형님들 접니다. 또 아니면은 과거 풍년의 기간 7년 동안에 자기가 총리가 돼서 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내서 저 살아있습니다. 오세요. 형들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용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요셉이 그냥 총리가 돼서 그냥 내가 이제 다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해서 내가 용서해 주자. 그래서 형님들 전가를 보내서 전령을 보내가지고 제가 총리가 됐습니다. 형님들 그동안에 있었던 거 제가 다 용서합니다. 화해합시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개를 하고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한 마음이 되고 그래야 구원운동을 해나갈 수 있어요.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의 12 아들들이 그 전에 어땠어요? 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바로 용서해 줬으면 그 전에 이 형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엄마가 네 명이에요. 서로 헐뜯고 서로 분열하고 어머니 4명을 중심으로 4개 파로 나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동생이라도 죽이겠다는 생각도 마다하지 않고 돈 은 20에다 팔아 넘기는 것도 가책도 받지 않고 가짜로 거짓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천연덕스럽게 태어나게 그걸 보여주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자식들이 그 자식들 12명이 그대로 갔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한 나라로 만들겠어요?
4개, 5개, 6개, 7개로 쪼개졌겠죠. 분열이 됐을 겁니다. 나라를 세울 만한 분량이 안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서, 나라를 세워서 이끌 그런 자격이 안 된 겁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구원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 운동을 해 나갈 수 있겠어요? 감당하겠어요? 맨날 헐뜯고 치고받고 싸우는데 어떻게 해 나가겠어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냥 봉합하고 대충 됐다. 그냥 하나가 되자, 하나로 뭉치자, 다 품어주자. 누군들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요셉인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자기는 이미 그럴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용서해 준다 해도 형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감격하고 감업하겠죠. 그러나 얼마 지나면 또 시기 질투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란 게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인정에 치우쳐서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형들을 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베냐민을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꾹 누르고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인정에 치우치지 않고 형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래야만 그동안의 과거에 불량하고 헐뜯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동생이 죽거나 말거나 팔려가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던 그런 의식, 그런 한 형제 자매라는 의식도 없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하겠어요? 어떻게 교단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 못합니다. 그렇게요.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회개해야 되고 자기가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요셉은 참았어요. 인정선 다 끊고 복수심 없었어요. 형들이 회개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거는 요셉이 몰래 눈물을 흘리고 울고 또 세수하고 나와서 시침 뚝 따고선 형들을 대하고 그리고 또 울고서는 또 세수하고 시침 뚝 따고 나와가지고 시므온을 잡아다가 결박해가지고 옥에다 가두는 거 보세요. 그게 왜 그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무조건 용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를 깨우치게 해주는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주 그 사람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느냐. 그 잘못돼 나가는 그거를 그냥 놔두고 그걸 그대로 그냥 같이 가가지고서는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지 그래요. 잘못을 책망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이 되게 인정머리가 없고 냉정한 것 같고 그렇게 해도 그거 가지고 서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거울처럼.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냉정하고 냉혹하게 하는가? 매정한가? 그걸 서운해하면 회개의 길이 없어요. 변화의 길이 없습니다.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질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도 인정성 끊고 인정이 치우치잖아요. 그런 바른 권면을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 듣기 좋은 얘기만 합니다. 자기 감정대로 해요. 그저 슬프다 이거예요. 그저 마음 아프다. 그래서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은 다 틀어지고 마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12형제가 된 거예요.
그 기틀을 세울 수 있는 열정자가 됐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운동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요셉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형들이 회개를 합니다. 형들이 회개를 했어요. 자, 요셉은 형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형들을 정탐으로 몰았어요. 그 다음에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다 그냥 가둬놓습니다. 정탐이 아니라는데도 정탐이야 너희들 그렇게 하고 감옥에 가둬놔요. 뭐 감옥에 가둬놨을 때 형들이 정탐으로 몰았을 때 이 형들을 정탐으로 몰았을 때 형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야속하고 뭐 아무리 변명을 해도 애걸복걸을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그 토굴 같은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을 생각했을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 넣은 그 안에 갇혀있던 요셉. 그리고 형님들 저를 살려달라고. 형님들 오해하지 말라고. 애원하던 그 동생을 생각한 겁니다. 자기네들 애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마음. 그리고 시므온을 결박을 해서 베냐민을 데려와라. 시므온 한 명 내 결박해서 너희들 데려올 때까지 감옥 집어넣겠다. 그리고 베냐민 데려오면 내가 시므온 풀어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한 명을 인질로 잡아놔요. 그리고 형들은 갔다가 식량이 떨어져서 다시 베냐민을 데려 돌아온 겁니다. 그게 이제 4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시므온이 이 강에서 하고 설교해 보니까 이 목사님은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자고 했던 그 주동자가 시므온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므온은 그 신학자들에 의해서도 보면 상당히 난폭하고 강폭한 자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이 그 아버지 야곱이 그 바단 아람을 떠나가지고 세겜 땅으로 왔을 때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자기 동생 딥나를 욕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다 죽이잖아요, 남자들을. 근데 그 아버지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가서 죽인 주동자가 시므온이었고 그 다음이 레위였어요. 레위. 두 사람이 가서 다 남자들을 죽이고 화가 미치게 되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시므온은 그래서 시므온이 요셉을 그렇게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잡아 죽이자. 구덩이에 넣자. 그리고 얼마나 잔인하게 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형들이 이 정탐이라고 하니까 막 억울해가지고 얘기하다가 감옥에다가 그 형들을 3일 동안 집어넣었다가 끌어낸 다음에 막내 동생 데려와라. 그리고 한 명은 내가 감옥에 넣겠다. 이렇게 요셉이 얘기하니까 오늘 읽은 본문처럼 형제들이 서로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죄를 지었다.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우리가 그의 괴로운 마음을 보고도 듣지 않아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르우벤이 22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죄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이 스토리를 요셉이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요셉은 이 형제들이 뭐를 논의했는지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잡아 죽이자 오면은 그 요셉이 막 올 때 형들을 보면서 손 들고 올 때 그 모의를 한 거를 이제서야 요셉은 아는 거예요. 시므온이 주동자였구나. 그것도 알게 됐을 거예요.
그 시므온을 끌어내서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올 때까지. 그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44장, 창세기 44장입니다. 요셉이 이제 잘 대접을 한 다음에 베냐민 다 형제들에게 그 곡식을 다 실어주고 그리고 베냐민에게도 베냐민이 가져온 곡식자루 거기도 실어주고 그리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근데 베냐민한테는 요셉이 가지고 있던 은잔을 그 자루에다가 넣어서 몰래 넣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데려왔으니까 너희들 정탐이 아니다. 그건 밟혀졌다. 그럼 이제 돌아가라. 베냐민에게 은잔을 그 주머니에다 넣고 돌려보냅니다. 형제들 돌아가는 길에 이제 요셉이 자기 관리한테 시킵니다. 쫓아가서 그 사람들 잡아라. 그러면서 잡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시킨 관리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느냐? 내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걸 너희들이 왜 가져갔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막 하죠. 44장 7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내 주께서 왜 그 같은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은 결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자루 어귀에서 발견한 돈도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 도로 가져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도둑질하겠습니까? 당신의 종들 가운데 누구에게서든지 그것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또한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관리인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할 것이다. 그것이 발견되는 자는 내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책임을 면할 것이다. 자, 형제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그 은잔이 발견되면 그 은잔이 발견된 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 연대 책임을 질 각오를 해요. 예전에 그 요셉을 팔아먹던 형들하고는 다르죠. 그 관리인이 아니다. 그 사람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책임 돌아가도 좋겠다. 그러고 자루를 다 땅에 내려놓고 다 서둘러서 푸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13절에 그러자 그들은 옷을 찢고 각기 나귀의 짐을 찢고 그 성읍으로 되돌아왔다. 14절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와보니 그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그들은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 이제 죽겠구나. 그렇게 됐어.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얘기하고 유다가 이제 형제들을 대표해서 대답을 합니다. 16절, 44장 16절 중간에 어떻게 저희가 결백한 것을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죄를 찾아내셨으니 이제 저희와 그 손에서 이 잔이 발견된 자는 다 같이 주의 종들입니다. 이제 저희와 그 손에서 이 잔이 발견된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죄를 찾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17절에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손에서 잔이 발견된 자는 내 종이 될 것이며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가거라 하니 18절 유다가 그에게 다가서서 말하였다. 내 주여 제발 주의 종이 내 주의 귀에 한 말씀만 드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34절까지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20절 그때 저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저희에게 늙은 아버지와 노년에 낳은 막내 동생이 있는데 그의 형은 죽었고 그의 어머니에게는 그 아이 혼자 남았으므로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또 유다가 얘기합니다. 그 소녀는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만일 떠난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29절에 너희가 3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제가 주의 종 내 아버지에게 갈 때에 그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지 않으면, 소년은 베냐민을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아이의 생명과 묶여 있으므로 아버지께서 그 소년이 없는 것을 보시면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들이 백발이 된 주의 종 저희 아버지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 됩니다. 32절 주의 종이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보증하며 말하기를 제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않으면 제가 일생 동안 아버지께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제 주의 종을 그 소년 베냐민 대신 내 주의 종으로 남게 하시고 그 소년은 그의 형들과 함께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 소년이 저와 함께 가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제 아버지께 올라가겠습니까? 제 아버지께 찾아올 재앙을 제가 볼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그 형들이 회개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형들은 첫째, 아버지 뭘 보고 형들이 회개한 걸 알 수 있냐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고 염려하고 아파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얼마나 태어났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 짐승의 피를 묻혀놓은 그 채색 옷, 요셉의 옷을 태어나게 갖다 주면서 찢겨 죽은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옷 아닙니까? 그런 태어난 그 마음속에 그렇게 그 거짓을 고하고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을 그렇게 잔인하게 동생한테 했으면서도 그렇게 태연자약했던 형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 아버지가 이 베냐민마저 없어지면은 얼마나 아버지가 슬퍼하실까? 백발이 되어서 수올로 내려갈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아버지 죽을 겁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그 아이 혼자 남았습니다. 형제가 둘이 있었는데 그 위에 형은 죽었고 그 아이 혼자 베냐민만 남았는데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선 그러니 지금은 아버지의 슬픔 알고 아버지의 염려, 아버지와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식들이 됐어요. 이전에는 그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렇게 거짓말하죠. 아버지가 우리 말고 우리 라헬이라는 엄마만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야, 뭐 서자냐 뭐냐, 우리는 뭐냐. 아버지에 대한 그 불만과 원망.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대담하게 속일 수 있는 거죠. 아버지가 마음 아파할 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형들이 바뀐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한 일을 회개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42장 21절에 서로 얘기하잖아요. 서로 말하기를 참으로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죄를 지었다. 죄 지은 걸 인정하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요셉한테 너무 잔인했구나.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우리가 그의 괴로운 마음을 듣고 보고도 듣지 않아서 애원할 때 괴로운 마음을 기억한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 애원하고 있는 요셉이 애원했던 걸 생각합니다. 그 애원을 듣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자신들이 억울하게 정탐으로 보낼 때 얼마나 요셉이 억울해요. 얼마나 서운해요. 이루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으니 잘못도 없는 요셉이 잘못된 자가 돼서 그 잘못은 오해 때문에 우리 형들의 시기 때문에 요셉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형들이 나빠서 우리가 나쁜 놈들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마음
그거를 헤아리지 못하고 애원할 때 우리가 듣지 않아서 우리 형제에게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다. 죄 지은 걸 인정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인정한 겁니다. 르우벤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을 책망합니다. 22절에 42장 22절에 그 아이에게 죄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못합니다. 죄 짓지 말라 하지 않았냐. 그 괴로움이 임했다.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형들이 정말 변화된 거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이나 베냐민이나 똑같은 막내 동생이에요. 라헬의 자식들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이에요. 형들이 인정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과거에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에 대한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헐뜯고 조롱하고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런 마음들이, 그런 형들이었어요. 그런 강팍한 형들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야곱이 사랑하는 엄마 라헬의 남은 유일한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걸 질투하지 않았어요.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을 만큼 슬퍼할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죠. 44절, 44장에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과거 같으면 없는 죄도 동생에게 베냐민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죽을 상황을 모면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동생이 죽든지 아버지가 어찌되든지 상관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 형들이 자기 형제 베냐민, 막내 베냐민을 자기 몸같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가는 길에 베냐민의 주머니에서 은잔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괜히 데려와가지고 저 베냐민 때문에 과거 같았으면 저 요셉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저 우리가 시기 질투하는 저 베냐민 은잔만 안 나왔으면 우리 다 평안히 갈 텐데 저 베냐민 때문에 우리까지 종이 되게 생겼구나. 베냐민을 막 욕하고 원망하고 막 질책하고 탓하고 그랬을 텐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44장 16절에 중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죄를 찾아내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과거 자기네들의 지은 죄를 다 찾아낸 걸로 생각한 거예요. 은자는 베냐민한테 발견됐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를 많이 졌고 그걸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다 종이 되겠다 한 거고 베냐민 하나 남겨놓고 가라는데도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 유다가 제가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 보내주세요. 그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기만 살겠다고 형제 어느 누구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변화한 거예요. 회개하고 변화한 거예요. 요셉이 인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인내하고 회개의 때를 기다리고 그 회개하도록 어떻게 보면 참 엄하게 얘기하고 말해요, 형들한테.
막 정탐이라고 하고 감옥에다 넣고 결박하고 힘들죠. 그렇게 하기도 요셉도.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형들은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는 게 복이에요. 요셉 보고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렇게 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만한 그런 자격들이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용서를 한다. 요셉이 용서를 한 거는 형들이 회개가 있은 다음에 용서를 했던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구원운동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변화를 해야 된다. 형제들처럼. 내가 못된 거, 내가 잘못한 거 그런 거 생각은 안 하고 왜 용서해 주지 않느냐 이런 것만 하게 되는 데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도 이처럼 변화해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나고 변화할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당할 때 그걸 원망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 나한테 그렇게 하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할 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설해 나간 겁니다. 하나님은 희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맡기실 거예요. 그 회개하고 변화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건설해 나갈 겁니다. 건설할 자격이 만들어진 그런 형제들, 그 요셉의 형제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서 우리 교회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참 형들을 만났을 때 그 감정을 가누고 견디기 어려웠겠지만은 그러나 형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과거를 반성하고 다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고 그 드러내신 죄에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운동을 해 나가신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요셉이 그들을 용서한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요셉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운동을 해 나갈 때 어떻게 우리가 일 처리를 해야 될지도 바로 배워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훈련된 자들로 잘 변화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